제가 아까 설렁탕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생각하실 때 저 사람 기도는 저렇게 잘 들어주시나 그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약 2년 3년 동안 예수님께 있는 방법을 다 가지 기도를 해도 지금 안 들어주신 게 있어요. 근데 저에 관한 것이라면 저는 예수님을 이렇게 매어달려가지고 어거지를 써가지고 얻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초창기에는 그랬어요. 근데 결국은 의도 보니까 그게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나와 직접 관계가 되는 것 같으면 몇 번 청해보고 안 주시면 그 주신 것을 억지로라도 지고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애끼고 내가 어떤 의무가 있는 사람의 고통을 당할 때는 그게 된 그 아픔이 내가 당하는 아픔보다 더 커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건 양쪽이 빳빳해요. 예수님이 예수님대로 딱 참 그분 고집을 세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은 이쪽대로, 이쪽은 뭐냐면 그 사람이 기도만 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다 해주실 것 같아요. 기도만 할 것 같으면. 그동안 예수님 하나님께서 참을 만큼 참으셨어요. 참을 만큼 참고 이제는 이 영혼도 천국에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다 들어주실 텐데 이쪽 이 인간이라는 사람이 기도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점점 더 심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보니까 나는 더 마음이 아프죠.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 끄떡 안 하시죠. 그러니까 중간에서 죽을 지경이에요 지금요. 예? 그러면 지금 마음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고통받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고통을 이래도 저래도 듣지 않으니까 이제 고통으로 이제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고통이 더 심해져요. 그 사람이 항복할 때까지, 하나님께 항복할 때까지. 근데 빨리 항복을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내가 마음이 이 정도로 아플 것 같으면 하나님, 그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만큼 마음이 아프시면서도 참으시고 이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고통을 주어가도 마음을 움직이지 않거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그래서 지금 생각이 뭐냐면 저 사람이 얼마큼 더 고통을 당한 다음에야 돌아오려고 저러고 뻗치고 있나. 그래서 예수님께 저 사람 마음 좀 돌려달라고 또 애원을 해봤다가 또 예수님께 자비를 좀 구해 내려주시고 또 애원해봤다가 중간에서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도 지금 이것이 2, 3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지금 안 들어주세요. 그래서 제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나는 나 나름대로 또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가 또 있습니다. 누구나 지금 십자가 고통은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영적 전능함 이것이 참 중요해요. 제가 전에도 이걸 책에서 읽었지만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그 과정 또 여러분들이 필요한 그거에 따라 가지고 저를 준비시켜 주십니다. 제가 지금 그 신학적인 상식이나 또는 신학적인 건 그것이 필요할 때는 또 따로 보는 책이 있어요. 영성가가 쓴 책.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될 건 뭐냐면 신학자하고 영성가하고 달라요. 신학자하고 영성가 이거 혼동들 하시지 마셔야 돼요. 신학자는 하느님에 대한 또는 천상의 것에 대한 학문을 공부하시는 분들, 학문적으로 학문을 공부하시는 분이. 그러나 영성가들은 실제로 내적 생활을 하시는 분들, 실제로 여러분들 같이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참 그 만나는 내적 그 생활을 하시는 분들. 그래서 신학자하고 영성가 이렇게 부르면 되게 다릅니다. 여러분들 신학 박사 같으면 그분들이 다 하나님께 대해서 아는 것 같지만서도 인간의 능력으로 알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빛이 없이는 그 이상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 그 양반은 교회 박사, 유명한 철학자였어요. 토마스 아퀴나스 아주 캐톨릭의 철학자이십니다. 그리고 성인이시고 아주 박식하시고 그분이 그 책을 많이 쓰셨는데 어느 날 십자가를 보시고 묵상하실 때
거기서 탁 천상의 지혜를 받으셨대요.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그래 그 다음부터는 피를 다시 쓰질 못하셨대요. 왜? 당신이 그동안에 거쓴 그 모든 학문들이 정말 천상에서 잠깐 비춰주신 그 빛에 비하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성인들 볼 것 같으면 무식한 사람들이 성인 된 사람들도 많아요. 또 무식한 사람들이 천상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학문적으로 배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적으로 내적에서 이 안에서 만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빛을 주셔가지고 그 천상의 빛이나 또는 여러 가지 그 안내를 받으셔가지고 성인들이 되신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혼동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책 두 권으로 아주 두권 책인데 신학자이시면서 이분은 영성가세요. 그래서 그분 책을 보는데 이분께서 하신 이 말씀이 너무 지금 적합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너무 적절한 말이고 이 시대 누구에게나 우리뿐만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지금 읽어드리고 싶어요. 제 설명을 갖다가 하는 것보다도 물론 설명도 해드리겠지만서도 읽어드리고 싶어요. 이 영적 전응아 이거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리타드 소울이라고 그래가지고 지능이 얕은 그러니까 장애자죠. 예? IQ가 만약에 120이 정상이라고 할 것 같으면 IQ가 5나 또는 7이나 8 영적으로 그렇다는 사람들이에요. 이 영적 지능아가. 근데 이런 사람들은 대개 어떤 사람들이냐면 얼마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영적으로 이렇게 좀 지능이 좀 깨기 시작을 해요. 그다음 멈춰버린 거예요. 어느 사람은 3개월에서 어느 사람은 7개월에서 어느 사람은 10살에서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아마 한 10살쯤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영적 전능하라는 걸 갖다가 시인을 하고 받아들이면 이건 영적 전능화가 되지도 않고 겸손하게 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영적 전능하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는 하나님께 대해서 다 안다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IQ가 지금 120이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그러고서 사람들을 다 판단을 하는 거예요. 지적하고 파괴하고 뭐 당신은 뭐 이 성인 그러니까는 성인 알죠? 이거 잘하는 사람 미성년이 아니라 성인 역할을 하니까 여기서 오류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은 글쎄 체험이 얼마나 많으신지 모르지만 이 하나님 일을 크게 하는 사람일수록 여기에 많이 봉착하게 돼요. 많이 이렇게 부딪히게 돼요. 그래서 여기 한국뿐만이 아니라 딴 데도 다 그렇고 제가 경험을 많이 했어요. 남미에서도 그렇고 했을 때 이걸 어떤 방법으로 이걸 표현을 하나 어떤 방법을 표현하나 왜냐하면 차라리 아주 거룩하고 정말 영성을 깊은 생활하는 사람들 어저께 우리가 그 겸손 체험담에서 들으셨죠. 겸손은 내가 장애자고 내가 죄인되는 것을 알게 해주고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숙이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겸손하게 될 것 같으면 천상의 빛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겸손을 통해 가지고 아직 네가 그 네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고 그럴 정도로 네가 지능이 높지 않다 하는 걸 가끔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실수를 할 것 같으면.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성장을 하다 딱 멈춰버린 상태일 것 같으면은 어느 정도 마음속에 이 성령의 빛이 많이 들어갔다 하도 다시 다 나와가지고 이 검은 부분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지거나 어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저 다음 끝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 이제 기억도 못하고 또 기억하려고도 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모습도 모르고 또 자기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게 영적 전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봤고 저도 옛날에 또 많이 그랬고요. 또 제가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저도 이런 걸 갖다 체험 지식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전할 수 있습니다. 다 성장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 그런 영적 전능아들한테 하도 제가 얻어맞고 그야말로 쓰러질 만하면 하나님 오셔가지고 벌떡 일으켜 주시고 하면서 지난 30년 동안 이렇게 지금 뻗쳐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이렇게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한국 속담에 그거 있죠. 뭐 무당이 사람 잡는 데는 얘기가 있죠. 그게 적합한 말이더라고요. 근데 그 말은 또 자주 쓰고 싶지 않았고. 근데 바로 이 영적 전능아들이더라고요. 바로 영적 전능아들. 왜? 자기가 이제 하나님을 안다고 이렇게 배우다가 참 지능이 3점짜리도 있고 5점짜리도 있고 6점짜리도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다 볼 것 같으면은 성령의 빛이 그 영적 지능에 따라 가지고 조금 있어요. 조금.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 접촉은 끊어지고 자기 위주로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인간적 차원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그런 사람. 인간적 차원에서 모두 계획하고 뭐하고 뭐 기도한다 하더라도 육체적 기도만 하고 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양심 성찰 회개 이거하고는 동의 못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가가 자꾸 이제 외적으로 나가게 돼. 내적으로 답답하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을 때 우리가 고요한 시간을 찾고 묵상을 하게 하고 하지만서도 하나님과 멀어질 때는 이 묵상 같은 건 다 필요 없어요. 기도하면 육체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나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점점 더 교만하게 된대요. 이 영성가가 훨씬 많으면. 점점 교만하고 거만하게 되니까 이 안이 점점 더 새까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막 지고 다니고 이거를 묵상하는데 어떤 묵상 머리에 떠오르는 걸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묵상하는데 머리에 떠오르면서 보이는 게 뭐냐면 한창 더울 때 그때 한창 한국도 덥다 그래서 한창 더운 땡볕에 어느 사람이 콘크리트로 담을 쌓아 올리더라고요. 조금 요만큼 쌓았어요. 햇빛이 쨍쨍한데 그들이 조금 있다는 게 땀을 흘리고 그냥 그걸 패는 거예요. 파수는 거예요. 그 땀 있는 대로 땀을 흘리면서 그걸 파는 거예요. 깨치는 게 그게 뭐냐면 영적 전능아들이 하는 게 바로 그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땀을 쌓기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게 참 힘들죠. 힘드는데 그 다음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영적 전능아가 되는 원인 중에 경솔한 말이 있어요. 말을 경솔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 말로 거의 콘크리트를 그냥 깨는 거예요. 자기가 째는 거. 그럼 자기 영혼만 이 길을 쓰고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영혼도 입으로 그냥 길을 쓰고 죽인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참 듣고 나니까 이건 뭐 지금까지도 묵상거려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여기서 게을러질 것 같으면 원인은 게으름이 돼요. 원인은 게으름, 그 다음에 나태, 그 다음에 미지근하게 되고 그 다음에 모든 게 열이 식어져요. 그 다음에 끊어버려요. 이 기도 이제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같이 열심히 내적으로 침묵 중에서 하시던 분들이 이 열이가 식어져요. 이게 답답해져요. 그리고 집중이 안 돼요. 그 다음에 게을러져요. 그 다음에 기도가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다른 모두 기도에 나가는 것도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는 외적 행위로만 하게 돼요. 2시간 반 동안 기도했는데 겨우 가지고 억지로 그냥 참 앉아서 기도하고 나와요. 그 다음에는 그만해요. 그리고 이제 바깥에는 아주 활동을 하게 됩니다. 바깥에 아주 쉽게 떨어지는 유혹이 쉽게 떨어져요. 그 영적 게으름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께서 이 영적 전능아가 빚는 그 불행한 결과라고 해가지고 하신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영적 전능아는 점점 게을러지면서 영적 장님이 된다. 이 영적 장님이 된다는 뜻은 뭐냐면 천상의 빛이 전혀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천상의 빛,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과의 그 내적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영적 전능아는 대죄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차라리 대죄 상태에 있는 사람일 것 같으면 저 사람은 대죄 상태에 있는 걸 알고선 딴 사람이 듣질 않아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신심행위 하는 사람들이. 그러나 아직 아주 조그만 식물 인간이라고 할까요? 이 생명이 조금 붙어 있어가지고 대죄 강물까지는 아직 떨어지지 않은 상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보이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결국은 속게 돼요. 영적 게으름이 높이 올라갈수록 더 깊이 떨어지고 회개하기가 힘들고 비참하게 된다. 이 비정상적인 영적 전능아는 아직 어른이 되지 못한 전능아인데 자신은 이것을 알 수도 없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른처럼 사물을 판단하고 행동함으로 여기서 많은 오류를 범한다. 여기서 많은 오류를 범한다. 이 안에서 교만과 거만의 영이 강해지면서 사탄은 이 영적 전능화를 자기의 도구로 사용하여 이 영혼 자신의 파멸뿐 아니라 다른 영혼들을 쓰러뜨리는 데 큰 도구로 사용하면서 파멸한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실감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너무 실감이 가요. 저처럼 이렇게 앞에 나가가지고 제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어떤 사람이 저를 주교님한테 가서 고발을 했어요. 주교님한테 가서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 주교님, 여기 주교관에서 어느 신부님께 연락이 왔대요.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저에 대해서 신분을 물으시는 거예요. 두 신부님들한테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두 신부님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셨거든요. 내가 그럴 사람은 절대 아니라고요. 그래 이제 모면했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러면 나하고는 관계없는 모르는 사람이 가서 고발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비슷한 일들이 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아요. 악의 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쓰러뜨리려고 애를 쓰니까요. 영적 전능화가 아닐 것 같으면 뭐 그렇게 에너지를 소모해요. 자기 살기도 힘든데 뭐 그 다른 사람 가지고 고발을 하려면 며칠 동안 그 신경을 얼마나 썼겠어요. 그리고 또 고발했듯이 또 얻는 게 뭐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치 않을 것 같으면 하나님 방법으로 쓰러뜨리세요. 우리가 길을 쓰고 가지고 고발했대죠. 결국 자기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 전능화 상태에 있을 때 그걸 몰라. 정의감 이거 또 조심하셔야 돼요. 영적 전능아들이 대개 정의라는 이 참 슬로건으로 많이 이런 저걸 하는데 우리 그 성당에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성당 정문에 항상 그 아침 미사를 가려면 거기다 자리를 피고 집 없는 사람들이요. 자리를 피고 거기서 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는 동네는 좀 비교적 깨끗한 동네이기 때문에 별로 그 집 없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좀 깨끗해요. 근데 자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문을 사용해요. 이게 주중엔. 그래 옛날 저 정의감 굉장히 저도 강했어요. 고집도 강했고 정의감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정의감보다도 아니 자의심보다도 자비심보다도 그거보다도 정의감이 강해가지고 참 실수 많이 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 이 체험담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그 과정에서 다 쓰러지고 다 죄를 범하고 했기 때문에 체험담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 그게 계속 하니까는 아침에 어느 날 정의감이 풀쑥 올라오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는 왜 딴 데 가서 자리를 좀 피고 누울 때도 많은데 해필이면 성당 정문 앞에. 그래 그런 경우에는 순경을 부를 것 같으면은 순경이 와가지고 이렇게 딴 데로 가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순경을 부를까 어쩔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판단이 그럴 수도 있다. 또 내가 초대받지 않은 간섭자는 되지 말아야겠다. 우리 제2단계 그게 있죠. 또 애꾼의 정의군이 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가 보다. 그리고 겸손의 행위를 해야겠다 하고 그냥 미사 이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며칠 후에 순경이 왔어요. 순경이 와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정말. 근데 보통 순경이 가자고 할 것 같으면 얼른들 피해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몇 시간이 걸려가지고 다른 순경차가 오고 뭐 우리 미사하는데 순경차들이 많이 오더군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얼마 안 돼가 또 와서 드러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날은 또 와서 드러나 있는데 제 머릿속에서 미사를 드리면서 계속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성당 앞에 와서 저렇게 드러났을 때는 저 사람들이 무슨 뜻이 있었을 거다. 혹시 하나님의 그 자비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저렇게 자리를 피고 누울 수도 있다. 자꾸 기도를 해주게 되더라고요. 그래 그 사람이 그 순경에서 풀려나가지고 다시 며칠 후에 와가지고 자리를 핀지 그 이튿날인가 언제 앰뷸런스가 오더라고요. 보니까 환자더라고요. 환자. 그 때문에 정이
아무리 우리가 볼 때 내가 볼 때 옳다고 생각을 해도 애꾼눈에 정의군이 돼서는 안 되고 양쪽 눈을 떠야 돼요. 정의가 좋으려면 한쪽 눈은 천상의 빛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는 일은 간섭자가 될 필요도 없고 참 그 겸손의 행위를 수련하는데 회개 제2단계 양심 성찰 그 표가 참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무리 속상하고 정의군이 되고 싶어도 고발은 하지 마세요. 누구한테 가든지. 왜냐하면 그건 큰 죄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적 전능하는 사물을 잘못 판단하고 사물을 잘못 판단하게 돼요. 왜? 천상의 빛이 없기 때문에 천상의 장님이 되기 때문에요. 사물을 잘못 판단하고 다른 이들을 우습게 여기고 비난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하는 하느님의 일을 방해한다. 이 영적 전능아들은 완덕을 향하여 잘 나가고 있는 의로운 사람들의 약점을 강조하거나 과장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가진 선의 질을 깎아내린다. 얼마나 참 옳으신 말씀이에요. 예? 잘 나가고 있는 의로운 사람들의 약점을 강조하고 과장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가진 선의 질을 깎아내린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볼 때는 그 사람들의 결과만 보는 거예요. 그게 원인과 어떤 과정에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난지 그건 모릅니다. 또 이 사람들이 이러는 이유는 자기 자신이 성덕을 갖고 있지 않거나 아주 조금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영적 전능아들은 다른 이들이 하느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막고 자신은 영적 전능하라는 것을 의식 못하면서 사탄의 강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약한 영혼들에게 해를 끼치고 그들을 멸망시키는 작업을 하고 동시에 자신의 영혼 파멸을 시키는 작업을 한다. 예, 약한 영혼들을 갖다 파멸시킨다 그랬어요. 약한 영혼들. 잘 알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럼 약한 영혼들을 우르르 쏠려가지고 쓰러지게 됩니다. 어떤 수사가 은수자가 은수 생활을 하고 있는데 큰 성당의 그 사제님이 매일 성체를 그 은수자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수도원에 가가지고 이 미사를 드리셨습니다. 그 한 은수자를 위해서요. 그리고 성체를 이용하게끔 하기 위해서요. 근데 어느 날 이 은수자한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 신부님에 대한 아주 나쁜 비행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날 신부님에 갔더니 그 은수자가 문을 안 열어주더래요. 왜냐면 그 신부님에 대한 비행을 듣고 나니까는 그분을 통해 가지고 받는 이 성체조차도 그게 유혹이죠. 예? 그 은사가 성체를 못하게끔 하는 그 유혹인데 약한 영혼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은사가 문을 딱 잠그고 문을 안 열어줬는데 그 이제 며칠이 지났는데 어떤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목소리가 들리면서 인간이 나의 판단을 박탈했다 하는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판단이에요. 근데 인간이 나의 판단을 박탈했다 하면서는 황홀경으로 들어갔답니다. 황홀경으로 들어갔는데 운물이 있고 드레박이 있는데 이게 다 황금으로 돼 있대요. 운물도 황금으로 돼 있고 드레박도 황금으로 돼 있고 또 드레박 이 줄도 황금으로 됐답니다. 물도 깨끗하고 맑고 또 항아리도 있고. 근데 이 드레박질을 해가지고 물을 깃는 이 사람은 나병 환자래요. 나병 환자인데 그 물을 갖다가 길어가지고 이 드레박으로 이렇게 길어가지고 항아리에 물을 붓더랍니다. 그래서 이 은사가 보니까 나병 환자가 그 물을 갖다가 길었기 때문에 끼름해가지고 마시지 않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목소리가 다시 들리면서 나병 환자는 물을 기르는 사람뿐이지 운물도 드레박도 금이고 물도 깨끗한 물인데 왜 안 마시느냐 하는 목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이게 참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듣고 이것을 정하고
금방 묵상이 되는 게 뭐냐면 저와 같이 이렇게 뭐 하느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헌다든지 기적을 헌다든지 하느님의 이름으로 큰 봉사를 하는 사람들도 나병 환자가 많아요. 자기가 회개하지 않을 것 같으면 나병 환자인 거예요. 영적 전능화는 나병 환자랑 비슷한 거예요. 자기가 하느님 이름으로 봉사하고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자기도 이 두레박이나 우물같이 황금빛이라는 건 아닙니다. 황금빛은 아니에요. 그래서 각자의 그 회개는 각자에게 달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느님 이름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나병 환자면 어때요? 죄인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가서 할 일은 그 공동체에 내리시는 그 물을 마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물을 마시면 그 양식을 마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책임자가 어떻든 그 회원들이 어떻든 그 관계없어요. 하나님께서 회개 은총을 주시면 그 회개 은총 이것만 마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성인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당신께서 직접 아시는 분이래요. 아시는 분인데 아마 큰 죄, 이 뭐죠? 저 육계명을 갖다가 어느 사람이 큰 그 죄를 갖다가 짓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게 됐대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아주 깊이 통회하고 하나님께 용서 청하고 용서받고 보석 많이 하고 산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모르고 그 육계명을 범했다는 그냥 그것만 생각하고 계속 그 사람 갖다가 씹어가지고 비난들을 하더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죄를 범하는 거랍니다. 왜?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용서하고 순결한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는 순결한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죄인으로 막 몰아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은 그 사람들이 그 죄를 단죄를 받게 되는 거예요. 또 같은 성인이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잘 아시는 분인데 그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인가 봐요. 근데 큰 죄를 범했는데 잘 감춰가지고 사람들이 모른대요. 그런 상태에서 일을 하니까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참 거룩하다 이런 참 대우를 받는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약점이나 부정적인 면이나 판단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성경 말씀에 있듯이 단죄하는 사람은 우리도 그대로 단죄를 받. 즉 우리가 결국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판단하는 거 아주 조심해야 돼요.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그래서 회개 제2단계 그 성찰을 다시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영적 전능화가 되는 원인은 어디 있느냐? 원인은 우선 영적 게으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럼 그 영적 게으름은 여러 방법으로 올 수 있어요. 여러 방법으로 올 수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우선 첫째로 습관적인 고의적인 소재라고 하셨어요. 습관적인 고의적인 소재. 죄라는 걸 알면서도 그냥 고의적으로 자꾸 그 죄를 짓게 돼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 성 제일 끝으로 오게 돼요. 아주 끝에. 그때 어느 순간 대죄에 빠지게 돼요. 근데 이 사람 아직 대죄에 빠지지 않는 이 영적 전능화는 아직 대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름은 아직도 천주교 신자예요. 열심히 지금 성당 나가고 열심히 성체 모시고 다 해요. 다 하는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이 고의적인 소재나 또는 고의적인 소재나 불완전 이걸 고의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아주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천상의 빛을 받지 못하게 돼요. 그런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점점 교만하게 돼요. 자기가 조그마한 그거로 자기가 다 아는 거 모양으로. 그렇게 내다볼 것 같으면은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서도 하나님의 은총이 조그만 그 안에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총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안 들어가 계시니까는 성령의 이 힘이 없어지니까 모든 게 풀이 죽게 돼요. 기도도 점점 이제 집중이 안 되고 약해지고 이제 해야 되니까 억지로 하다가 그것도 얼마가 지날 것 같으면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도 대죄는 짓지 않기 때문에 계속 성당에 나가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우리도 옛날에 그랬고요. 그래서 전에 토마스 모턴께서 말씀하시기를 소재를 짓는 것은 성령의 그 열의를 식히는 선풍기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그 열의를 자꾸 이렇게 차게 만드는 선풍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아무리 작은 죄라 하더라도 고의적으로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원인은 다른 이들을 없이 여기거나 비웃거나 또는 우습게 여긴다. 지금 깔보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가 만약에 이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할 수 없고 부정적인 얘기를 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어저께 그 체험담 거기서 나왔듯이 내가 죄인이고 내가 장애인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고개가 숙여질 것 같으면은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판단할 수 없게끔 그 겸손의 행위를 통해 가지고 자꾸 우리에게 빛을 주십니다. 그래서 겸손의 행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겸손의 행위할 때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하는 데 대한 자신을 잃게 하세요. 왜? 우리 자신을 보게 되니까. 우리 자신을 보게 되니까요. 성 토마스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웃거나 또는 우습게 여기거나 조롱하거나 하는 것은 정의를 거스리는 악인데 이런 악들은 대개 모욕, 비난, 비판, 다른 이에 대한 악평 또는 다른 이들에 대한 평판을 훼손시키는 것들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또 계속해서 성 토마스 아퀴나스께서 말씀하시기를 높은 존경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나 높은 존경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나 또는 중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비난이나 모욕이나 비판 등을 할 것 같으면 대죄를 범하는 경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또 이것들이 하나님의 일들이나 물건이나 부모 또는 장상이나 또는 덕행 실천을 하는 사람들이나 착한 이에게 적용될 때는 중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비방 참 조심해야 됩니다. 또 이 죄는 그 결과에 따라서 더욱 중대한 결과가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신심 행위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떨어져 나갔다든가 그렇다면 이건 중대한 결과예요. 중대한 결과. 그 약한 영혼들이 거기나마 붙어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 공동체에 대해서 비방을 했다든지 또는 나쁘게 얘기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서 나왔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 가는 그 길을 막은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건 중죄라고 합니다. 중대한 죄.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을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그런 의도에선 얘기를 안 했지만서도 그냥 헛 얘기지만 그것이 돌고 돌아가지고 결국은 그런 역할을 하게끔 유혹자들이 많이 도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심코 한 그 말 때문에 우리는 받은 모든 은총을 잃을 수가 있어요. 받은 모든 은총을 잃을 수가 있어요. 이 죄는 그 결과에 따라 더욱 중대한 죄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약한 영혼이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거나 신심 생활이나 선행을 포기하는 경우는 바로 이런 경우다. 영성가가 말씀하시기를 어느 영성가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한쪽으로 이 죄를 갖다 지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것 같으면은 하나 예로 우리가 2박 3일 이렇게 열심히 하셔가지고 은총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바구니에 이 은총의 물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셨어요. 바구니에 물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새나가죠. 그 죄, 우리가 이 수고죄, 지금 지는 말씀하신 이런 죄들, 이것이 죄를 질 때마다 그 구멍이 펑펑펑펑 뚫린대. 그래 거기다가 은총을 받으니까는 한쪽으로는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이게 일이 잘 안 돼 나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계속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구멍 펑펑해가지고 바구니에 물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인은 작은 일을 등한하는 거. 작은 일이요. 우리가 그 일 자체를 볼 때는 작은 일들 아마 대수롭지 않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등한하고 또 할 때 하지 않고 미룬다든지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영성학자가 말씀하시기를 그 일 자체로 볼 때는 지옥고 하잘것 없는 것 같지만서도 하느님의 앞에서나 하느님의 계획이나 또는 다른 영성적으로 볼 때 또는 우리가 우리의 영생과 관계해서 볼 때는 그것이 아주 중대할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주 중대한 결과. 즉 우리가 그 일을 등한했기 때문에 소홀히 했기 때문에 하느님의 큰 계획과 또는 어떤 참 그 영생과 관계되는 이 일이 완전히 실패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체험담을 하나 말씀드리겠어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왜냐면 아주 적은 일이라도 하나님 뜻이라면 그냥 즉시 하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하나님 뜻으로 생각하고 무심코 그냥 충실하려고 한 것이 그것이 나중에 저에게 큰 축복이 되는 게 있어요. 제가 남미에 떠나기 전에 돈이 없으니까는 전혀 돈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가라고 하신 명령만 듣고 기다리는 상태에서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좀 천천히 주셨으면 안 주셨으면 했어요. 왜? 아무것도 모르는 예수님 죄송합니다. 아니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남미에 가라고 하셨는데 겁도 나고 자신도 없고 참 무섭더라고 두렵더라고요. 2년 동안 이렇게 제가 저거 했는데 돈을 안 주시면 안 갈 수 있거든. 왜? 가난한 나라에 가는데 돈 없으니까 안 가라고 한 것일 테니까요. 근데 잘 갔죠.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은 하나님 뜻대로 할 땐 그것이 모든 것이 전하 입어. 아무리 두렵고 아무리 절망적인 것 같지만서도 회개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회개하지 않고 죄를 끊지 않으면 이건 절망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할 때는 어떤 고통도 그게 거칠 것 같으면 그 다음엔 큰 축복이 온다는 거. 저는 10여 년 이상을 바로 거기서 사는 거예요. 어떤 딱 계획이 보여져서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 참 힘들었어요. 제가 왜 힘들었냐면 미사 끝나고 바로 이제 강당에 다들 모이면 거기서 이제 제가 교리뿐만이 아니라 이제 영성 강의를 합니다. 매주요. 그리고 금요일 날은 또 매주 기도 모임을 합니다. 그런데 오후 2시에 거기서 한 1시간 반쯤 운전을 해가지고 가는데 거기서 성당에 한국 성당에 이제 겨우 시작한다고 거기서 좀 와서 얼마 동안이라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점심을 먹자마자 2시 반인가 그거 맞춰가지고 또 가야 돼요. 그리고 월요일 날은 또 아침 6시에 일어나가지고 직장 나가야 되고 또 직장에서 올 거 하면 한 6시쯤 되고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 뜻인 것 같아서 갔습니다. 설명을 했어요. 아무리 힘이 들어도 하나님 뜻이 같으면 그 은총을 주세요. 해나갈 수 있는 은총을 주세요. 그래서 질질질 몸을 끌고 가는 상태라도 갈 것 같으면 가게끔 해주시더라고요. 그래 갔는데 결국은 거기서 남미로 떠날 수 있는 그 자금을 조금 마련해 줬고 몇 년 동안 그분이 해주셨어요. 그 공동체에서 한 분이. 그걸 큰 은총이죠. 큰 은총. 몇 년 동안.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제가 그 길 안 갔을 것 같으면은 그 길 가지 않았을 것 같으면 제가 자금이 없기 때문에 남미 가지도 않았고 남미 가가지고 관상 수련 같은 거 전혀 하지 못했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저를 수련시켜가지고 여기 데리고 나오시라고 한 그 계획이 완전히 무효가 됐을 거예요. 그래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또 한 가지 예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미사를 드려달라고 미사 예물을 전달을 우리가 받았다고 우리가 가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미사 예물이라는 거 빨리빨리 전달해야 돼요. 근데 이것은 좀 귀찮으니까는 나중에 신부님 만나면 드리지. 이렇게 미적미적 했어요. 근데 그 미사가 올려졌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죽지 않았을 텐데 그 미사를 드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이 미사 예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직도 이걸 쥐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대수롭지 않은 일이니까 안 드린다는 미사 예물을 안 전한다는 게 아니라 이걸 조금 미룬 상태에서 이렇게 이건 하나 예지마서도 이렇게 작은 일을 소홀히 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나 하나님 계획이나 또는 우리 영생과 관계되는 데 큰 일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같이 생각이 되고 또 여러분 영성 수련에 계실 것 같으면 성령의 감화를 많이 받으실 겁니다.
맞든 안 맞든 일단은 하나님 뜻인 것 같으면 행동으로 옮겨보시라고 제가 권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이런 거를 안 하다 볼 것 같으면 귀찮아져요. 작은 일을 하나 안 하다 보면 둘 안 하게 되고 셋 안 하다 되고 그럴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죽지 않았을 텐데 그 미사를 드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이 미사 예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직도 이걸 쥐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대수롭지 않은 일이니까 안 드린다는 게 미사 예물을 안 전한다는 게 아니라 이걸 조금 미룬 상태에서 이렇게 이건 하나 예지만서도 이렇게 작은 일을 소홀히 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나 하나님 계획이나 또는 우리 영생과 관계되는 데 큰 일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같이 생각이 되고 또 여러분 영성 수준에 계실 것 같으면 성령의 감화를 많이 받으실 겁니다. 맞든 안 맞든 일단은 하나님 뜻인 것 같으면 행동으로 옮겨보시라고 제가 권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이런 거를 안 하다 볼 것 같으면 귀찮아져요. 작은 일을 하나 안 하다 보면 둘 안 하게 되고 셋 안 하다 되고 그럴 것 같으면 그 다음에 게을러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포기하게 돼요. 근데 기도에 제일 먼저 이 독이 들어갑니다. 예? 들어가가지고 기도 시간을 조금 줄이지. 아니 내일 하지. 또는 이런 식으로 하다 볼 것 같으면 결국은 이게 게으름으로 돼가지고 그 다음에 영적 전응하러 그냥 머물게 돼. 근데 이게 참 저도 경험이 있지만서 참 힘들어요. 이런 사람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차라리 아주 대죄 상태에 있는 사람 대죄는 회개시키기가 쉽다고 그러셨어요. 어떤 빛을 주신다든지 이렇게 은총을 주실 것 같으면 회개하기 쉬운데 흰 무덤은 바로 이만큼 올라온 사람들이에요. 올라와가지고 거기서 전응하러 머무르는 사람들. 왜냐하면 자기는 많이 알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니까는 다른 사람의 강의가 이제 필요 없어요. 왜? 난 많이 아니까. 그러니까 내가 다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점점 거만하고 교만의 영이 우리를 쌓게 되면 이것이 아주 강한 도구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냥 파괴시키고 정의, 여기 이제 정의가 여기서 애꾸눈의 정의죠. 그래서 정말 무서운 것이 참 전응하여 그 다음에 물론 여러 가지 많지만서도 그 다음에 경설, 마지막으로 경설입니다. 경설한 말 조심 들으셔야 돼요. 다른 이에 대한 비판과 비판이나 비평 우리 말 한마디 한마디가 독이 될 수가 있어요. 내 영혼에게도 독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독이 되고 어느 성인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평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유를 내세우냐면 사실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는 공동체를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인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따위 사랑은 치워버리라고 하셨어요. 그따위 사랑은 치워버리고 그건 하나님 앞에서도 사랑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셨어요. 차라리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평이나 또는 마땅치 않은 그런 걸 볼 것 같으면은 조용히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자기가 묻어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주라고 하셨어요. 그렇지 그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면 우리가 말을 부정적인 얘기를 갖다 할 때마다 이것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종이 만약 바구니가 종이라고 할 것 같아. 그럼 종이라고 하면 그 종이에 자꾸 군역을 뚫는 거예요. 군역을 뚫는. 아니면 바구니에 은총을 갖다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진보가 되지 않으니까는 은총을 자꾸 상실하니까 진보가 되지 않으니까는 결국은 영적인 장님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서 게을러지고 그래 아주 작은 일도 충실하게 한국에 끝없이 하는 거 그 다음에 말조심 이 말이 지금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전응화를 통해 가지고 파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전할 때는 그 사람이 한 얘기를 단어를 그대로 전하도록 노력 들었어요. 그대로 만약에 기억이 안 날 것 같으면 차라리 전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래 하고 그랬습니다. 이건 전혀 딴 뜻이 돼요. 예? 그래 할 것 같으면 그냥 애들한테 하는 거 그랬습니다. 아다르고 어다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한 얘기를 우리 대에게는 그걸 들어가지고 우리 상상대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화근이 되는 경우가 지금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찰하실 건 뭐냐면 그러면 그 사람의 한 얘기를 그대로 기억해가지고 그대로 전환되는 건 참 이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 경우는 저도 그 약점이 있어요. 그래 제 경우는 뭐냐면 아야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끊어버립니다.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제 생활 주변도 끊어버리고 말할 수 있는 주변. 그리고 말을 꼭 해야 되는 경우 그때 경우는 말을 한 다음에 성찰을 해봅니다. 내가 무슨 얘기를 했나. 그렇게 볼 것 같으면 정말 다른 말을 한 게 많아요. 왜냐면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냥 불쑥 한 말, 거짓말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표현 방법이 전혀 다른 방법으로 표현이 된 게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내가 사실은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이렇게 나가가지고 이게 잘못 나갔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때는 그렇게 하고 또 그렇지 않을 때는 어쩔 수 없죠. 내가 죄를 또 범하게 된 거죠. 그리고 고백성사를 갑니다. 그냥 끊어가지고는 안 돼. 고백성사 가가지고 그 은총을 받아가지고 끊어야지. 이 말이라는 거 이거 정말 혀가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생각도 하기 전에 그저 말을 해버리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그래 어느 성인께서 그 말씀하셨대요. 성 안셀몬가 어느 분이 제가 성화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아마 성화라고 물으신 것 같아요. 제가 거룩하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피해라 하셨답니다.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셨대요.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 그래도 죄를 짓고 그러시니까는 내가 성화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셨더니 말을 하지 말고 침묵해라. 침묵해라. 그래 이 말의 독은 내 안에도 이 독이 들어오고 다른 사람에게 독을 뿜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그림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어요. 그림 다들 가지고 계시죠? 제가 그냥 그려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성적인 걸 전달하는 데는 보이지 않는 거고 체험이 없기 때문에 참 전달하기 힘들어요. 그럼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람 밑에 밑줄을 보면 천상의 빛, 천상의 샘물, 천상의 열, 천상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 영혼 안에 있는 성령의 힘, 성령의 힘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밑에 보면 초자연적 차원 또는 천상적 차원. 우리가 회개하면서 회개하면서 이 내적 생활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조금 계시면 활동을 하실 수가 없어요. 너무 힘이 약하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역을 크게 드릴수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범위가 넓고 그 힘이 더 크십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제가 줄 그린 그게 천상의 빛이나 천상의 샘물이나 천상의 열, 천상의 능력, 천상의 힘이 더 우리 안에서 크게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모든 것이 이 성령의 힘으로 움직이는 힘이 더 크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참 신학 박사 학위를 12개를 가졌다 하더라도 학문적인 지식을 12개 가졌다 하더라도 이 성령의 빛이 없을 것 같으면 이 초자연적인 차원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영혼 안에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단 이 성령께서 차지하시는 이 영역이 넓을수록 성령께서 활동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 그림과 마찬가지로 머리에 생각하는 것도 성령이 우리 인간의 영과 합쳐가지고 나가게 되고 우리가 손으로 활동하는 것도 그렇고 발로 활동하는 것도 그렇고 입으로 활동하는 것도 그렇고 성령의 빛과 샘물과 열, 능력 이것이 우리 안에 성령의 힘이 얼마큼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빛이 나가는 겁니다. 성령의 힘으로. 그래서 사람 회개시키는 거 제가 말을 잘해서 여러분들이 회개 이렇게 많이 하신 게 아니에요. 제가 말을 할 때 성령의 빛이 같이 나가주시니까는 그 힘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저보다도 말씀 잘하시고 더 훌륭한 이 신학적이고 참 그 유창하신 말씀 잘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으세요. 저는 더듬더듬 거려가면서 정말
이 말씀을 전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나 인간의 그 나약한 힘이라 하더라도 성령께서 이 힘을, 당신께서 이것을 같이 하셔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마음 안에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성령의 이 영역을 넓히 가지고 계신 분들의 기도의 힘이, 기도뿐만이 아니라 가르침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봉사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 힘이 다른 사람들이 유창한 말보다도 더 강력한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힘이에요. 근데 이 성령께서 이 안에서 움직이시기 위해서는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이 죄 덩어리들, 이것을 내쫓아 버려야 돼요. 이것이 정화 작업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멀리 가고, 그건 무슨 뜻이냐면 이 영역 안에 성령의 힘이 차지하신 이 영역이 많으면, 완전히 차지하시면 완전히 성화가 된 거예요. 성화. 이 영역이 얼만큼 성령께서 차지하시고 이 죄의 덩어리가 얼만큼, 이 악의 힘이 얼만큼 우리 영혼 안에 차지했냐에 따라 가지고 정화다, 회개다, 성화다, 이거에 의해서 다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표현을 할 때는 하나님과 멀다, 가깝다 이런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은 바로 이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얼만큼 들어오시냐. 왜? 하나님께서 현존하시는 방법은 많습니다. 여러 방법이 있어요. 세상 곳곳에도 다 현존하시고 성체를 통해서 성체적인 현존이라는 게 있고, 그러나 우리 한 사람의 구원은 내재하신 이 하느님에 따라 가지고 구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뜻은 뭐냐면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내재 안에 계시는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빛으로 이 안에 현존을. 그래서 여기가 완전히 죄가 없어지고 참 성덕, 덕행 실천을 찾고 오셔가지고 성덕 그거로 가득 차실 것 같으면 이것은 완전히 우리가 완덕 또는 성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 대개 성인들, 어떤 성인들은 아직도 부분적으로 인간의 이 집착이라든지 이게 완전히 정화가 안 돼가지고 연옥에, 소아들에서도 그러셨다고 하는데 연옥에 맨 꼭대기 계시다 하시는 분들이.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간다, 멀리 간다, 이건 하나의 표현이지 실제로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냐 아니면 바로 회개. 이것이 없다면 우리의 영성 생활에는 모든 것이 다 무효가 돼요. 다. 아무리 하나님 이름으로 우리가 그야말로 기적을 12번 한다 해도.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는 이렇게 이 열이 위에 인간적인 차원,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말 이런 걸 갖다 움직여줍니다. 움직여져요. 그러면 우리가 말을 할 때 여기 성령의 힘이 섞여 나오고, 그러나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성령의 힘만 섞여 나오는 게 아니라 다 섞여 나와요. 성령의 힘이 인간의 영, 성령의 영. 우리가 아직 완전히 정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언을 하고 어떤 사람이 뭘 한다 하더라도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어떤 때는 성령의 힘으로 100%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어떤 때는 인간의 영하고 섞여 나올 때가 있어요. 섞여 나올 때가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스럽게 만사에서 결과를 보고 저 사람이 겸손한지, 겸손한 사람, 겸손은 항상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가 사람을 정할 수 있지.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자. 판단할 수 없다는 그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전응하는 이 밑에 천상적 빛, 샘물, 열, 이 성령의 모든 힘이 없어요. 조금 남아가지고 겨우 연명은 하지만 이 성령의 힘이 아예 활동도 못하세요. 왜? 다른 이 힘들이 다 자질하고 다 주관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인간적인 차원에서 모든 걸 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차원. 그 이상은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전응아가 생각할 때는 여기 전체가 성령의 힘으로 생각을 해요. 자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옛날에 다 배웠고 뭐 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그냥 막 하다 보면 점점 거만과 교만의 영이 들어가 가지고 다시 시커먼 참 이 상태로, 이것보다 더 나쁜 상태로 들어가요. 그럼 하나님께서도 회개시키기가 어렵다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저도 그 체험해요. 차라리 이런데 오래 계셨던 분들이 나가신 분들은 다시 회개시키기가 힘들어요. 왜? 그분들은 다 아시는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더 이상 듣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분들께 아무리 얘기했댔죠. 하느님도 하나님께 마음은 우선 열지 않아요. 왜? 나는 그 옛날에 다 해봤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점점 거만과 교만이 들어가니까 이게 영적 전응화가 이제 자꾸 더 IQ가 더 낮아져. 예,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